녹음 24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2부 그리스도의 14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14번째 리딩 읽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정말 이 인텐스한 이 어렵고도 까다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리딩을 듣는 어떤 단 한 분의 신앙이라도 성장시키는데 이 리딩이 잘 사용될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주님께 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고 늘 흡족하고 흐뭇한 마음입니다. 리딩을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을 좋은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글을 잘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해 주신 많은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앉아서 이 귀한 책을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분들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좀 충분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신앙의 갈림길. 예수는 선생인가 구세주인가? 둘 중의 어느 곳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신자의 신앙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이해해도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와 같은 선생은 없습니다. 그를 모범으로 삼고 그를 따르려고 하면 사람의 일생은 달라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생으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철저한 신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낍니다. 그는 중국의 성인처럼 늘 전전긍긍하며 얇은 얼음장을 밟는 것 같이 일생을 지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덕 없음을 탄식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세상도 좋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합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바라보면 소극적인 신자가 됩니다. 유니테리언주의의 신자에게 도덕은 있어도 열심이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바라볼 때에 신자의 신앙은 일변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로서 죄를 없애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내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 죄를 심판하시고 그의 공적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일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원래의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가시자국은 남지만 가시 그 자체는 이미 빼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이전보다도 아주 쉬워졌습니다. 죄의 사슬이 풀려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압박 아래 질식되었던 모든 재능이 해방되어 나는 생각보다도 훨씬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만일 의사라면 보다 좋은 의사가 되고 장사꾼이라면 보다 좋은 장사꾼이 되고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 대신에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를 구세주로 보면 성서를 잘 알게 됩니다. 그의 기적적인 생애에 깊은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탄생, 부활, 승천, 재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는 선생인가 구세주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신앙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내 죄의 처분입니다. 예수만이 홀로 완전히 죄를 없앨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만나서 나는 구원되고 또 남도 구원하려는 열성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아는 것은 행복의 절정입니다.
1928년 7월 성서지 연구. 길과 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참된 교통은 없다. 그리스도는 또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는 위대한 목자가 그의 양을 영접하고 양은 그 목자를 따르려고 이 세상의 거친 들을 떠나서 하늘의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스도가 문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 또 그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도달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그만이 길이요 그만이 문이다. 세상에는 그를 대신할 길이나 문은 없다. 교회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다. 신학교리, 신조 등 그 어느 것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자에 의해서 성부에게로 이를 수 있다. 교회, 교리, 교직 등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다. 1916년 6월 성서지 연구. 나의 오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는 진정 세월과 함께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변하는 것과 동시에 변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론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까지 이르게 해. 에베소서 4장 13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들은 갖가지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받든다. 나의 금년의 그리스도는 10년 전의 그가 아니다. 그렇다. 나는 나날이 다른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받든다. 물론 다른 그리스도는 아니다. 같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같은 후지산이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와 그것을 싸고 있는 구름의 모양에 의해서 그 모양을 달리 하듯이 그리스도도 그를 바라보는 위치와 우리들을 둘러싼 구름의 유무에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용모를 달리한다. 나는 금년 오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독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전과 같이 그렇다. 이전보다도 한층 더 깊이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고 있다. 나는 세상에 친구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친구 없이는 몹시 쓸쓸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세상 친구의 동정으로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허점이 있다. 나의 모든 친구에게 둘러싸여도 나는 역시 우주 속의 외로운 나그네다. 세상에서 나를 충분히 위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깊은 마음속에서 외롭고 쓸쓸한 우주의 나그네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는 이 쓸쓸한 느낌은 나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친구다. 인간처럼 불성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삼엄하지도 않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그와 함께 가면 사람들에게 속을 위험도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걱정도 없다. 그를 친구로 삼아 나는 한편으로는 속인이 되는 위험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신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특히 무교회 신자인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우정은 나의 교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오직 하나의 달콤한 이슬이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무교회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교회가 없다. 따라서 교황도, 주교도, 감독도, 목사도 없다. 만일 지금의 교회 신도들이 성도라면
나는 소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나는 한층 더 깊이 그리스도의 우정을 느낀다. 그리스도도 무교의 신자였다. 나사렛 교회는 그를 추방했다. 그는 제사장이나 학자나 바리새인 속에서 한 사람의 친구도 가지지 않으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등우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는 사교적으로 또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다. 특히 교회에 있어서 고독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독하다고 해도 그리스도만큼 고독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친구로 삼으면 고독은 오히려 기쁨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와 친교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도 고독은 오히려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참 이웃지문 선생님은 진정한 고독,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고독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고 진짜 그때에 이 깨달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서 외로우신 분들, 외로워서 막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사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외롭게 사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 계셔서 외로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진정한 깊은 교제는 외로울 때, 이렇게 고독할 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정말 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고독,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단둘이 걷지 않으면 그의 깊은 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교회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깊은 동정을 가질 수 없다. 나는 무교의 신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은근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물론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서만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다. 나의 영혼의 목자, 감독이다. 나의 선생이다. 나의 임금이다. 나의 구세주다. 그렇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다. 나의 지금의 그리스도는 나 이외의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나는 나. 둘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웃지문 선생님은 나는 내 존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겼다 라고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남자다우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계속 읽을게요. 그렇다. 나날이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또한 내가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려는 것은 나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나는 그렇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냐 하면 나는 이미 오늘날까지의 나의 삶을 경험으로 그런 노력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은 나의 신앙으로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단순히 그것뿐이다. 나는 스스로 내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나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다. 나의 의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성취하려고 해도 실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의 나는 믿음으로 십자가 위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는 일, 오직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이하의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드는 것은 나에 관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행되고 있는 기독교 구세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소위 사회적 최대 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제일 좋은 도덕 선생만이 아니다. 그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나의 몸 대신이다. 내가 해야 할 의를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이미 행하셨다.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얻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직 다 못 이룬 일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신약의 성서가 명백히 제시하는 것으로 또한 성령이 내 마음에 확증하는 바다. 그래서 내 기도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을 저에게 내리시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다. 그리스도는 실로 나의 영적 우주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움직이고 또 존재할 수 있듯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나의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움직이고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천국은 실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것으로 하여 지금부터 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내 친구, 임금, 목자에 그치지 않고 내 생명의 음식이 되신다. 또는 내가 호흡하는 공기가 되신다.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며 생존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인용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다. 이것은 내가 선교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또 신학자가 쓴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직접 나에게 전하신 것이다. 그 어떤 분이란 누군가, 무엇인가, 그의 용모는 어떠하며 그의 음성은 어떤가. 이것은 너무도 신성해서 내 더러운 붓으로는 쓸 수가 없다.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불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런 것은 그림자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는 것은 사실 중의 사실로 이것을 만나면 우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그것이 진리임을 의심할 수 없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이것이 나의 오늘의 그리스도다. 1906년 8월 성서지 연구. 누구의 공적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로 하여금 삶을 영위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의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인 것이다. 나의 사업은 나에게 있어서는 취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사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공적인가? 그리스도의 공적인가? 믿음에서의 큰 문제는 이것이다. 소위 신신학이란 자기의 공적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구신학은 그리스도의 공적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인가? 혹은 나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신구 사상이 갈라지는 점이다. 보통 윤리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앞의 것이 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성서에 의하면 진리가 뒤의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리냐, 복음이냐, 문제는 드디어 여기로 돌아온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적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즉 for Jesus' sake,
주시는 것이다. 나는 크로멜처럼 티끌만큼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대담하게도 나에게 적합하지도 않은 많은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며 그에게로 가까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대담하게 아바 아버지여 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버지를 향하여 요구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나의 이 믿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성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다. 바울은 거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다. 먼저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한 말인 것을 그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신도들이 그들의 스승인 바울을 의지하지 말고 그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라도 스스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가르친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을 의지하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한 것이다. 그 다음은 이루라는 말이다. 이것은 결코 원어의 완전한 번역어가 아니지만 그러나 획득의 뜻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노력하여 자기의 구원을 획득하라 라고는 하지 않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사람이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구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완전으로 자기 자신을 도달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루라가 마땅한 번역은 아니다. 그 원어는 바울의 독특한 말이어서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일본역 성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혹은 자아낸다 로마서 4장 15절라고도 하고 한다 로마서 7장 15절라고도 하고 나타내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라고도 하고 이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참뜻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생각한다. 잠깐만요. 물 좀. 입술이 막 말라요. 그래서 읽을게요. 영역 성서의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work out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도 강조점은 out에 두고 읽어야 한다. 즉 두려워 떨며 너희들의 내적인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뜻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타내다 라는 열매를 맺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즉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서 줄여서 말하자면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구원의 완성이다. 행위는 믿음의 성취다.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행위로서 밖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성취하신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빌립보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를 물었다면 그는 이런 선을 행하고 저런 악을 행치 말라고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히브리 기자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믿음도 구원도 예수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고 더욱더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나의 믿음의 입장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서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여 논하는 것을 보고 어떤 독자는 쓸데없는 해명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때문에 고민한 사람은 오늘까지 몇 사람인지 모른다. 이것은 마치 유니테리언 주의를 주장하는 말처럼 보인다. 이것을 소홀히 해석하면 바울이 가르친 은혜의 복음은 그 밑바닥부터 붕괴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석자는 힘을 들여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성서학자로 유명한 H.C. 트램블은 일부러 한 논문을 발표하여 이 구절의 복음적 의의를 분명히 하려고 했다. 내가 여기에 쓴 해석도 그의 견해를 많이 따른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다. 크리스천의 생은 그리스도다. 그의 의도, 믿음도, 행위도, 공적도 모두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인용한 말이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바울의 다음 한마디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07년 10월 성서지 연구. 예수와 선행.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이라지만 좀 지나친 말이 아닐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말은 확실히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선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그를 안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가끔 본능적으로 모르는 새로운 선을 행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다. 그의 말은 늘 간결하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논하기를 아주 싫어한 사람이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살인자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라고 단언했던 그는 확신 이외의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를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과연 이것은 지나친 말일까?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한다. 예수의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의 제자들, 특히 만찬의 자리에 앉은 그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일반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만 적용될 진리다. 소위 그리스도적 진리, 크리스티안 트루스이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유의해 두어야 한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과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선도 행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없고 친구에게 의리도 세울 수 없고 나라에도 충성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점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통의 선행을 할 수 있다. 혹은 의리에 매여서, 혹은 사회의 제재에 쫓겨서,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혹은 자연스럽게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데는 우리는 결코 무능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의 선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많이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선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과연 기독교적 선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선으로 인정되는 선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이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와는 근본이 다른 것이다. 만일 단순하게 선에 대해서 말한다면 선은 개에게도 있다. 고양이에게도 있다. 독수리에게도 있다. 사자에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선은 동물의 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듯이 크리스천의 선은 세상 사람들의 선과 전혀 근본이 다르다. 양자 사이에는 외형상의 유사점은 있으나 그와 동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선을 행할 수 없듯이 크리스천이 아니면 크리스천의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제일 납득하기 쉬운 이치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선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선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의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행해지는 선이다. 이것은 사회의 제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선행이 아니다. 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선행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타고난 성질이 선해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선도 아니다. 이것은 자기 영에서 나오는 선이며 자기 이상의 실제자에 의해서 주입되는 선이다. 즉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선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선이다. 즉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선이다. 또 세상의 제재가 없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격려되어 행할 수 있는 선이다. 이것은 실로 일종의 독특한 선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알 수 없는 선이다. 선은 선이지만 사람의 선이 개나 고양이의 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듯이 사람의 선과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그런 선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실로 그대로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크리스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적으로 최소의 선조차도 행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하시는 동기로서는 그는 그를 떠나서는 한 푼도 나눠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서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신 것은 절대로 부당한 말씀이 아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믿음의 정도는 그가 그의 육에서 죽은 정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많이 죽은 사람은 많이 믿고 적게 죽은 사람은 적게 믿는다. 그리고 그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죽음의 정도를 더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자기에게 죽어갈 동안에 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완전한 믿음에 도달했을 때는 그가 온전히 자기에게 죽은 때여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떠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다. 이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 부활 후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이 단련된 사람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말한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앞에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도 악한 일은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을 깨뜨리는 것이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일을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은 영원한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불로도 물로도 이 세상의 일대 혁명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일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면 누구든지 혼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요한의 말은 간단하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에 주석을 달고 읽어야 한다. 너희, 즉 세상 사람이 아닌 나의 제자들은 나,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보내진 나를 떠나서는, 즉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듯이 너희가 나에게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즉 일이라고 칭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절대로 할 수 없다. 놀랍구나 이 말씀. 나는 기독교의 전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1907년 5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14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것들을 말을 하지 않고 쭉 읽으려고 애를 썼고, 나중에 이걸 여러 번 저 자신이 들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귀한 리딩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사상이 잘 전파되어서 이 악한 세대, 이 이기적인 세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그리스도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정말 이 귀한 리딩이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리딩에 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리딩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꼭 같은 느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